안녕하세요.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김필원입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습니다. 저는 김병삼 목사입니다. 아,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목사님. 설이라니요. 뭐 설인데 지금 가족들 모이기도 힘들고 빨리 코로나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설이 모두에게 복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운 얼굴들은 또 더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달 동안 그리운 한국교회 목회자 그분의 책을 통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참 그리운 목사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 목사님, 그 목회자가 누군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질문했어요. 너 나한테 헌신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큰 꿈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10배, 100배, 1000배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왜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부흥시켜 주셨을까요? 가라고, 나가라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 때문에 선교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이 행진이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하영조 목사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목회, 초년병 시절에 목회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막 온누리 교회가 한참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제가 그냥 수요일에 그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그때 창세기 강해를 하고 계셨는데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느낌에 어쩜 저렇게 성경을 쉽게 잘 풀어내시나. 그때 이제 젊은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참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후배인 저에게 많이 격려 해주시던 목사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셨고 저도 이제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보내드리는 게 참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방송이 CGN이잖아요. CGN을 만드셨던 꿈을 가지고 만드셨던 그 하영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CGN에서 오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김병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하용조 목사님과의 인연도 뭉클한데요. 목사님만큼 또 혹은 어쩌면 목사님보다도 더 우리 하용조 목사님하고 인연이 깊으신 분이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음 책방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용조 목사님하고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네. 있으셔서 더 뭉클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 총각 때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바로 앞에서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연주자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아주 정말 저한테는 멘토고 아버지 같은 분이죠. 네. 총각 때 말씀을 들으셨군요. 네네네. 난 지금도 총각처럼 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좀 하용조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또 뭉클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하용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양력을 잠깐 읽어봅니다. 고 하용조 목사 1946년 9월 20일생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로 소천 사도행전적 교회 비전을 안고 온누리 교회 개척 액츠 29 비전 선포 전 세계 56개국 1,010명의 선교사 파송, 큐티 매거진 생명의 삶 발간을 통해 매일 개인 큐티 운동, 일찍이 문화선교의 중요함을 깨닫고 1980년 두란노 서원, 또 2005년 CGN TV 개국, 또 일본 선교 프로젝트 러브 소나타. 이렇게 간단한 프로필로는 사실 하용조 목사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80년대, 70년대는 뭐 이제 엑스폴로 74를 비롯해서 부흥운동, 부흥사들을 통해 부흥운동이 이루어졌다면 90년대는 하영조 목사님을 포함한 복음주의 4인방
이 네 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분 다 CCC 출신이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있고 또 한 분 누가 있을까요? 오카는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에서 사역의 한 부분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이분들이 그 사역들에 또 같이 협조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한국교회 90년대 이후에 건강한 부흥을 이끄셨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실 것 같고, 특별히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선교,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또 문화사역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송솔나무 씨께도 네. 이런 진한 기억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제 온누리 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당시 우리 부모님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보통 자기 교회 사람들을 키우거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행사 같은 경우 하용주 목사님이 늘 저를 부르셨어요. 러브 소나타도 초창기 때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게 그냥 하나의 큰 교회로 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네. 한국교회에 우리 하용주 목사님이 남기신 영향력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여러 부분에 있겠지만 우리 이제 송솔나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용조 목사님은 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감각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음악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굉장히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용조 목사님이 초창기 목회에서부터 연예인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그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됐고, 그 연예인들 1세대를 통해서 이 한국 그 문학에 쭉 흐르는 그런 영적 흐름도 만들어내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CGN TV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도 벌써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CGN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해외에 나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인사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그게 오지에 어디를 가도 아프리카 가든 어디를 가든 선교사님들이 CGN TV를 보면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교지 오지에서 유일한 숨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CGN TV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용조 목사님 아니었으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걸 다 위성을 달아서 이걸 다 송출할 생각을 했으니. 약간 오픈 마인드? 뭐 이런 게 생각났어요, 하용조 목사님.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게 그런 거죠. 이제 비저너리이기도 하고 어디에서 좋은 걸 딱 보면 바로 해.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번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하셨던 적이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라고. 10개에서 9개 실패하고 하나 성공하면 그 얼마나 큰 성공이냐고. 특히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교회 도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구도자 예배 이런 사역을 한국 안으로 딱 가져와서 이런 세팅을 만든 분도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 문화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앞서가는 것들을 주셨던 분이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생명의 삶, 두란노 하면 딱 생명의 삶 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 뒤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 계셨네요. 몰랐어요. 그렇구나. 모를 수도 있구나. 네네. 전혀라도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브 소나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러브 소나타가 일단 뭐냐면요. 그 한국에서 뭐 유명한 연예인들 또 연주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일본의 큰 홀을 이제 빌립니다. 큰 홀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당시에는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면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연주로 갔을 때 100명 미만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그러고 선포하고 갔는데 일본에서 사는 내내
100명 이상인 교회를 거의 못 만났어요. 다 웬만하게 좀 크다 하면은 한 30명. 네. 청년들이 이렇게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나오면은 다 70대. 70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오히려 아프리카보다도 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역지이죠. 근데 거기를 대형 그 콘서트홀을 빌려가지고 막 수천 명을 모아놓고 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됐고요. 그걸 진행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고 차라리 이 돈을 갖고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들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저는 결국에 지금 일본에 집이 있어요, 아직도요. 네, 하용조 목사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일본 선교사가 되었고 일본의 그 연합하지 않은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 러브 소나타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이기 시작해서 연합을 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전도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뭐 0.2%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러브 소나타가 일본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 당시에 정말 일본에 한류바람이 불었잖아요. 겨울연가 한류바람이 불었는데 아마 하용조 목사님이 이전에 그 연예인 문화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러브 소나타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을 일단 모으고 복음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역들이 이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이렇게 터진 거죠. 또 송솔나무 씨는 거기에서 그 NHK에서 아침 저녁으로 또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렇게 송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허준 네, 드라마에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예. 주일날만 되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제가 했었던 허준, 이산, 동이 이 세 편을 NHK에서 아직도 재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네. 그래서 러브 소나타에서 여러분 송솔나무 씨가 연주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허준이 탕약 자르는 대목에서 맞습니다. 그 연주됐던 그 현장의 실황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皆さんこんばんは。フルーティストソンソラムです。 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하셨을까요? 그 네네. 하용조 목사님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그 중요한 장면을 보시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셨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저한테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었던 사건이라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제 순서 되기 전에 이제 기다리면 하용조 목사님이 계속 저기 조명이 좀 너무 밝은 것 같아. 여기 음향이 너무 세. 이렇게 하고 막 뭐 진두지휘를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모습만 보고 그랬다가 어느 날 이제 러브 소나타 그때 가고시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기 첫째 아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 내가 아내하고 이제 그 목사님을 일으켜서 세웠더니 목사님이 이제 제 얼굴을 딱 알아보시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야,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복음 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멘트를 하셨어요. 죽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암도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이 나의 마음을, 신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있어도 뭐 암에 걸려도 이게 지금 자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거는 내가 죽음을 넘어서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크게 저에게 그날 다가왔고 호텔 방에 들어가서도 울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일본으로 이사 가기로 한 그런 큰 결심을 저에게 이제 주었죠. 네. 저는 한국과 일본을 생각하면 이 두 나라의 관계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뭐를 해도 이 한국과 일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나라의 화해, 치유, 용서 이건 복음으로밖에 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본 선교에 대한 또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내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 또 하영조 목사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선교라고 했을 때 어디 뭐 아프리카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가면 좋았던 기억들 예,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늘 생각했었던 바로 그거를 이제 마음에 품죠. 근데 실은 내가 싫어하고 너무 가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그 마치 요나의 그런 마음처럼 정말 사랑을 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게 맞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하영조 목사님 추억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도 어느덧 좀 촉촉해지지 않으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책 소개가 좀 늦어졌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저서 중에 또 오늘 함께 나눌 책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17번째 책이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달려왔어요. 지금까지는 글들을 이렇게 읽어왔다면 지금은 우리들에게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영조 목사님 책 제목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좀 비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기대가 됩니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목사님 짧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책을 정하신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할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선교. 선교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책이고 그것을 하영조 목사님의 생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선교를 정리하고 하영조 목사님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에 가장 포커스가 되어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읽으면서 봤을 때 거의 조직 신학적인 부분들이 다 녹여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원은 어떻고 기독교는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게 다가왔는데 되게 편하고 알아듣기 쉽게 모든 게 다 녹아내려져 있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사님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여기서 또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신기하게도 그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책들과 신기한 게 다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서로 또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도 정말 크게 쓰임 받으신 주의 종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 책을 이제 읽어야 돼서 제가 저희 집 소파 위에 이제 이걸 놓고 오며 가며 읽다가 저희 이제 믿지 않는 동생이 저희 집에 잠깐 왔다가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니 제발 이런 책 좀 읽지 마 이러는 거예요. 드러내놨어 제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제가 굉장히 되게 비겁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일하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돌아가고 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좀 그러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찬양을 할 때도 음정 박자에만 좀 신경을 써서 가사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뭐 눈을 감거나 거기에 빠져서 손을 들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눈이 감겨지고 갑자기 두 손을 올리게 되면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내 소원만 빌어야지 괜히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멘하면 두 번 할 뻔했어요 지금. 뭐 아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누구나 다 권한다고. 전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100번이 넘게 나와요. 감당이 안 되는 책이라 저는 솔직히 이 복음책방에 나왔지만 권하고 싶진 않은 그런. 제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예. 이거 읽으시는 분들은 각오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실은 오늘 이 책 녹화를 하러 오기 전에 일이 좀 있었거든요. 집이 동파가 돼가지고 안방까지 다 물이 차서 그거를 새벽까지 푸다가 이제 지금 제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씻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우나를 갔었어요. 사우나를 가서 탕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이 책이 터진 거예요, 저한테는. 뭐냐면 저희 이제 이 동파가 하수구가 막혀서 동파될 때가 많았었거든요. 윗집에서 물을 안 써야 되는데 꼭 써버려가지고. 근데 이번엔 제가 확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대고 제가 소리를 쳤어요. 오늘 내가 건물 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고. 이게 4번째인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정말 완전히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가. 그 물을 다 차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러고는 알아봤더니 하수구가 이번에는 막힌 게 아니라 저희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집 수도가 터졌던 거예요. 근데 저는 확정을 했어요. 위에서 물 썼구나.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제 이렇게 녹화를 오기 전에 사우나를 들어갔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선교 맨날 해외로 나가는 선교만 봤지. 너가 연예계에서의 선교만 너가 생각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선교인 거는 모르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위험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 여러 사람 울리는. 여기 보면은 그 있는 곳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선교를 하라 그랬는데 그 있는 곳을 너무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내가 해외에 나갔을 때 그곳이구나. 내가 연예계에 나갔을 때, 내가 방송에 나갔을 때, 내가 녹화에 갔을 때 그곳이 내 선교지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 이웃을 선교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에가 그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녹화를 오길 너무 잘했구나. 포기하지 않고 이 녹화를 안 왔으면 사우나를 안 갔을 거고 사우나 그 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지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그거를 너무 오늘 알겠더라고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저는 그게 집에서 터진 그 수도관이 물론 남이 봤을 땐 그냥 해프닝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곳까지 안방까지 다 적실 만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길 원했고 또 그걸 또 목욕탕에서 탕에 들어가서 깨달으신 거는 그게 다 연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 맞아 위험한 책이죠. 아니, 보통 위험한 책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저희 촬영 시작하기 전에 사실 기도를 해주실 때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 책을 더 많은 사람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계속 지금 이거 위험한 책이에요. 지금 내용이 계속 진짜 안 나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라고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사실 동감하는 게 죄송하지만 동감하는 게 여기 88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영웅이나 혁명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 혁명가나 영웅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가 이익을 봅니다.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읽으면 당해야 돼요, 이제. 근데 발도 못 빼겠어요. 이걸 끝까지 읽고 나니까 해야겠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명확하게 와서 여러분 위험한 책입니다. 피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절대 이 책 읽지 마세요. 그러면 꼭 봅니다.
맞아요. 위험한 책이라 그러면 더 볼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많은 도전을 받으시는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자, 김명삼 목사님을 통해서 책을 통한 시원한 또 신앙 읽기 기대해 주시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7번째 책은 하영조 목사님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책인데, 이렇게 목숨을 건다는 말처럼 우리를 비장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일에 이제 목숨 건다. 난 이거 하다 죽어도 좋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뭐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제일 중요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조금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당구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때는 진짜 당구에 미쳐서 어떻게 하든 당구만 치면 좋아. 그리고 대학 가서는 당구가 너무 좋아서 안 쉬고 한 16시간 쳐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짜장면, 이렇게 김밥 시켜 먹으면서, 야, 이게 남들이 생각하면 이게 중노동일 텐데 그걸 그렇게 좋아서 했던 기억도 있고, 죽어도 좋다, 내가 뭔가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정열을 이렇게 다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한번 그렇게 한번 걸어보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선교를 하다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이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그런 비장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즐거움, 그분의 삶에 대한 기쁨으로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구나. 2008년 10월 이 책을 시작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붙들고 두란노를 시작했고 온누리를 시작했고 CGN TV를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참 복된 일이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우리들의 죽음 앞에서 저분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것을 남겨놓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이 책에서 뭐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러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나는 하영조 스피릿, 또 하나는 하영조 목사님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온누리 스피릿. 이게 뭐 단순하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한 사람의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스피릿이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26페이지쯤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순교자 스데반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좀 위해 더 쓰임받지 왜 죽었을까, 왜 이렇게 순교를 당했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90이 넘게 저기 반보섬에 유배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글을 쓰며 살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하영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자기 사역을 정확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사역이 끝나면 죽어야 합니다. 하 목사님은 죽음을 어떻게 봤어요? 사역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역과, 다시 말을 하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다면 삶은 우리들의 사역과 관계에 있을 때 제일 복된 거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15년 연장됐잖아요. 연장된 15년이 히스기야에게 축복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그의 아들, 정말 폭군 아들 므낫세를 얻게 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연장된 생명이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인가, 살아있음이 축복인가. 적어도 하영조 목사님의 스피릿에 있어서 내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사명,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나는 선교의 목숨이 걸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럼 65세로 세상을 떠난 하영조 목사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아쉬움보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사명을 다 이루고 가셨다. 그분이 해야 될 몫이 끝났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쉬운 마음보다는 그분의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다.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은 이후보단 지금이니까 지금을 드리는 거야.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정확하게는 나는 예수의 목숨을 걸었다. 사명을 다하고 가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 마음을 연주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희가 게스트 선정 굉장히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